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얻었으면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도록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걸음에 형통케 되는 비결을 일러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형통한 걸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형통한 삶의 비결을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형통케 되는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진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나 재능이나 혹은 수단만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판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거기에 보니까 요즘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여러분, 부와 권세, 거기에 명예까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삶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의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와 동행하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제가 제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주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금년 표어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가는 길이 위험하고 불안할수록 신실한 인도자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니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세세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시온산에서 천상교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신자 중에 예수님의 뒤에 서지 않고 먼저 앞서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큰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앞서간다는 말은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시한다고 하는 뜻이 되니까 성도에게 문제가 안 나타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의 행위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기의 행동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병이 들어서 자기의 영역이 아닌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리고 사울 왕은 악신에 이끌려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순종의 행위, 불신앙의 행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없이 홀로 가는 것 문제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혹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열심히 오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하룻길을 와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시 되돌려 사흘길이나 찾으면서 갔는데 찾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면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가는 것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홀로 가다 보면 불안하고 위태로운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 오트만이 찬송을 지을 때 491장에 보면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소한 우리 성훈이나 제 아들 정도로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찬송을 한 곡 쫙 빼고 은혜롭게 좀 압도하고, 우리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도 참 기가 막히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기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여러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 싸움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도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바른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만 이 솔로몬을 박대하고 혼자 밤거리에 나갔다가 성경에 보니까 행순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옷을 벗기고 상하게 되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길거리에서 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행패를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물인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연합되어 있는 일에 약간의 틈만 보여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불신앙이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예수님 없이 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불안하고 위태로운 걸음, 마귀와의 도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좋은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광야 행군 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도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신부가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또 친구관계로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목자고 성도가 양이다. 여러분, 저 푸른 초원에 목자와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지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이쪽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겠다고 달라들면 목자가 쫓아가서 양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100마리 가운데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가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양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저들과 동행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가 없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옳지 못한 선생을 만나면 여러분 제자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옳은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옳은 선생님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앞서가는 자, 모범을 보이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고 또 몸소의 올바른 행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윤리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보호자인데 안내자는 남보다 먼저 그 길을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가본 길을 다른 사람을 안내할 때 안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앞서가도록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다 돌파하시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길을 여시고 여리고성을 격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파란만장한 삶을 걸쳐서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던 사람이, 간증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존귀한 자리에 돌려놓지 않습니까? 어느 딸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주일날 훨씬 더 일찍 와요. 오늘 비교적 일찍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계단을 탁탁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죠? 도마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주일 설교 준비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들리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1월 1일부터 도마를 두드리는가 하서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속한 구역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은 도마를 두드리지 않고, 그래서 가서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교회 가까이 왔으니까 일찍 와서 이제 구역 식사가 되면 도마도 좀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도마는 안 두드리지만 피아노 건반을 잘 두드립니다 라고 일단 위로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 뭐 설거지는 도맡아서 하지요.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결국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시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다. 저는 존귀한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의 입장에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미 존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격상되는 2017년에 영적으로 대단히 고공비행을 하는 초원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면 뭔가 좀 이 재미가 없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삽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그러면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식구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날 표현대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지는데 악도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으로 이끌어냈다. 이게 구약시대의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정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격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시편 119편 1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정한 길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귀에 가슴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나오니까 1월 1일 이 오전 11시 예배를 나오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또 어제 신년 할애를 할 때 제가 한 우리 교회의 SFC 친구를 만나서는 제가 할머니에게 효도해야 된다, 정말 네가 할머니에게 잘해야 되지 하니까 예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 말 안 해도 잘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그 말을 하고 지가 예 했으니까 일단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정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작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식을 볼 때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라고 하는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예쁘게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죠? 생일을 만났을 때 그 생일이 내가 축하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성도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무리의 문을 열고, 여러분, 목자는 양무리의 문을 열죠. 그리고 양을 다 알아보니까 이름을 불러주죠. 그리고 양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점검을 하죠. 그리고 그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살피는 역할을 목자가 감당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양무리를 치라고 위임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재미있는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이 전도사님 가운데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장례식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구 목사님이 가서 합니다. 결혼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몇천 명 되면 목사가 일일이 다 담임 목사가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성도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바꿔놓고 말하면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가 기도 다 못합니다. 또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또 누가 무슨 직장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 책을 읽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유명한 기업에 신방을 갔는데 누가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야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느냐고 자기네 교회 집사 기업인 것도 모르고 딴소리해서 그 집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옮겼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컨대 박수정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야 이 식당 주인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박수정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여러분 초원교회 나올 마음 나겠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한 목사가 300명 정도의 양떼를 거느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 이상은 목사가 이름도 못 외운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건 박 목사님이 30대 내지 40대의 정의가 아닐까. 50대나 60대 넘어가면요 300명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이 된 성도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운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목회자의 인도를 잘 받는가 못 받는가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온 지 한 달 내지 두 달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뭔지 진리가 뭔지 교회의 예식이 뭔지 잘 모르니까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5년 10년 출석을 하고도 아직도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정말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만 출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시대가. 그런데 그나마 주일 성수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설교 시작한 줄 알고 은혜의 강수에 빠져서 눈을 감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종을 쳤지요. 땅땅. 근데 요즘은 종 있는 교회가 별로 없죠. 근데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깹니다. 그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아마추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정말 건강한 교인이 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책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부담이 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비난합니까? 누가 그에게 상처를 줍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에게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지만 그와 같은 부담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서 얻는 유익에 비교하면 조적지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소처럼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밭갈이하고 짐을 운반해주고 마지막에 죽어서까지 주인에게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담 없어요. 교회 활동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아주 미지근하구나, 이 뜨뜻 미지근한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열정적인 신자를 좋아하죠. 열심을 내는 신자를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일을 많이 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 보면 뭐 의견을 많이 내놔요. 이것도 저것도 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런 목회자도 더러 있죠. 연초에 보면 뭐 엄청난 목회 계획들을 내놓는데 연말에 되면 뭐 성경대학 모입시다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기도 모임 합시다 한두 번 하다 말아요. 전도합시다 한두 번 하다 말아요. 시행착오를 겪죠. 일을 많이 벌인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중심으로 대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것을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하는 성도를 기뻐하시죠. 초원의 가족들이 이제는 자기 목사가 글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이제 글을 안 읽는 성도들에서 대화해보면 깜깜이죠. 그런데 관심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글을 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초원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나오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나오겠다고 약속한 박용국 성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그분을 잘 이제 알잖아요. 모습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공개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언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낮부터 이 진로 한 잔을, 진로 한 병을 다 비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진로병에다가 술은 다 비워버리고 성령님과 말씀을 채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슴과 성령님과 말씀을 채워서 신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했어요. 또 여러분, 오늘 이 홍순아 성도님 정말 교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1월 1일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주일날, 또 어떤 경우든지 나는 초원교회 가족입니다 라고 등록을 원해서 오늘 등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그분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최 전사님이 기합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나사렛 병원에도 불려가고 주안에 있는 어느 노인병원에도 불려가서 이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 기회를 부여를 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자가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죠. 기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고, 그렇죠?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원교회 아닙니까? 초원교회는 여러분 목자가 있는 교회, 목자 예수님이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양들 성도가 있는 교회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초원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보니까 작년 연말에 후배 목사들에게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싸웁니다, 장로들끼리 싸웁니다, 예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새해가 되니까 새 마음으로 딴 교회 갈 거야 말 거야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면요, 혹시 또 그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싸울까봐 말을 안 했는데, 해가 바뀌었으면 우리 교회는 뭐 단 한 건도 그런 건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초원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내 의견이 관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결국 다수결도 중요하잖아요. 내 의견을 냈지만
결국 그것은 소수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은 다른 것으로 결정나면 그때까지는 내 의견을 주장했지만 결정이 나고 나면 내 의견을 딱 닫고 결정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짧게, 일은 많이 하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2003년도에 부산에 한 1000명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일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갈 것 같았으면 그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재직회를 4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 재직회 4시간 하는 요소가 뭐였느냐 제가 확실하게 공개하는데 5월 어버이 주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관광을 시켜드리는 일을 결정을 하는데 차를 몇 대를 빌릴 거냐. 차 한 대 빌리는데 한 4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컨대 관광버스. 그런데 그 관광버스 빌리는 걸 가지고 노인네들을 모시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빌려야 된다.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재직들이 싸우는데 처음에 한 400명 재직회 참석했다가 4시간 지나니까 15명 나와서 끝까지 싸우고 있더래요. 야, 그런 교회에 갔다가는 제가 당뇨로 이미 천당 가겠다. 여러분,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인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던 교회도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당회를 4시간 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회를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니까 새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부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50년 전에 지어진 전통 있는 예배당 건물인데 앞에 헌금했던 장로님들이 그거 부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냐 마냐,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거 부시고 확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장로님들이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4분의 장로님들은 이 짧은 이야기를 듣지도 못한 일이고 보지도 못한 일일 거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당에 하면 안건 나오면 그저 동의제창으로 끝나고 다른 얘기하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일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초원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주면 이 설교를 듣는 신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 최소한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야, 초원교회 가족들이 한 3000명은 모이나 보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2017년도에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면 모습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울 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은혜롭지 못하면 전도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2017년도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